오늘 이제 은사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은사들이 난무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쭐대거나 자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하고 믿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너무나 깊숙이 이 오순절주의, 은사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은사주의의 거대한 물결. 모든 사실은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기독교 안에 침투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요.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 은사주의 물결은 이미 너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실 뭐 독립침례교회 목사는 좀 제외하고라도 일반 뭐 제도권교회 목사들은 방언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도 못합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아니면 눈치 보일까봐 아니면 교단의 눈치. 어느새 금기시되어 버렸어요. 이 방언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방언의 정의도 다르죠. 왜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정말 그 지역의 언어로서 타언어 외국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방언이라고 하니까 서로의 단어의 정의도 다른 그런 해석과 적용도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로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분명한 이단인데도 이단이라고 얘기도 못해요. 이제는 다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타협하죠. 이단성이 있다. 왜냐면은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 목사들도 양심의 손을 얹고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많죠. 뭐 은사주의, 일그러진 얼굴,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뭐 이런 유명한 책들도 있을 정도로 은사주의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알지만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신지 방언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새벽 기도만 가서 봐도 아니면 뭐 집회만 가서 봐도 찬양하는 것만 봐도 뭐 재밌는 에피소드로는 제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사랑의 교회 가서 어느 날 그 찬양 집회 참석한 뭐 오래전 일이에요. 거기서도 이러고 있더라고. 거기서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교회에서도 이미 다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너무 많이 이제 이게 침투해 있다는 거죠. 너 놀랄 건 아니에요. 왜냐? 독립침례교회 내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내에 뿌리 깊게 이렇게 침투해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근데 대신에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는 이걸 드러내놓고 밝히지 못하니까 은밀하게 이제 이런 은사주의적인 믿음을 고수하시거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명 만나봤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몇몇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뭔가 처음에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렇게 대답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이런 일도 있고, 또 꿈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과 이런 은사주의 표적을 쫓는 분들도 계셨었고, 심지어 방언 한 5, 6년째 숨기고서 방언한 거를 나중에 와서 밝히는 이런, 그분도 자기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밝히신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를 또 찾아가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독립침례교회에 계시다는 거. 결국에 부딪히는 건 뭐예요? 말씀의 진리냐 아니면 자기 체험적인 은사의 표적이냐, 이게 부딪히는데 결국에 은사의 표준에 손을 두고서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뭐
오순절주의, 은사주의는 뭐 방언, 이건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예언, 신유, 꿈의 석,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표현을 좋게 해서 역사지 사실은 진짜 성령님의 역사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영 안에서 죽는, 다른 표현으로 입신 한다고 하는 그런, 또 바닥을 뒹굴고 다니는 것, 또 절제할 수 없는 웃음, 소리 지르기, 개처럼 짖기, 명상, 관상기도, 알파코스, 늦은 비 운동, 이른 비 운동이 이제 사도행전에 일어난 운동이고, 늦은 비 운동이 이제 지금 21세기, 이제 20세기부터죠. 이 늦은 비 운동이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내린 비처럼 성령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이런 방언이 터지면서 은사주의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하는, 그게 이제 늦은 비 운동이고, 그 다음에 빈야드 운동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 이름을 가지는 빈야드 운동이 이제 유명한 은사주의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고, 뭐 이빨이 금가루로 변한다. 사실은 뭐 제가 저희 친척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목사님, 그 다니시는 분,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금가루가 변했다고 막 이런 걸 자랑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여기다 이제 더해서 번영신학과 이제 물질의 복, 이게 이제 더해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은사주의 전성시대 분명히 비성경적인데 전성시대, 그들의 엄청난 그 부흥을 맛보는 그런 시대가 근한 100년 이상 지속돼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파는 다 부흥이 죽었는데 은사주의만 폭발적으로 아직까지도, 최근에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 집 앞에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1년 만에 3,000명이 교인이 3,000명.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교회, 일반 교회인데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폭발적. 더군다나 가장 최고 요소, 목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가 보구나. 네. 자, 누군가는 말했어요. 진짜 성령님의 사역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그분을 높이는 일, 예수님만 높이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은사주의 교회는 무조건 1순위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을 높이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 은사주의가 성령님의 진짜 역사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진짜 슬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교리나 영적인 일들을 대해서 상담을 할 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성경 위에 두는 권위가, 자, 성경이 최종 권위,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 체험을 두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겪는 그런 일들도 보았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런 은사주의를 쫓는 이런 분들 만나면은, 은사주의는 현대판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또 무시하면 뭐라고 해요? 또 성령 회방죄, 신성 모독죄, 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그래서 이 은사주의는 모든 안 좋은 교리를 다 가지고 와요. 환난 통과, 구원 취소, 그죠? 더군다나 그 구원 취소가 이런 데서 이제 성령님을 회방하면 이제 구원받아도 취소되는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오는, 더군다나 거기에다 이제 이 표적, 은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낸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런 건 성숙하지 못한 성도임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고, 또 동일한 성도들을 미혹으로 끌고 가는 다른 영의 역사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감히 말씀을 드린 것만 아까 시작할 때, 본인도 속고 남도 또 속이는. 근데 대부분 이런 데 속는 분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속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고 걱정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이제 대부흥 역사,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필라델피아 시대, 이 좋은 시대를 건너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있은 후에 이 불이 점점 꺼져가니까 당연히 그 다음 시대인 이제 미지근한 이 라오디케아 시대로 이제 마지막 시대로 치닫고 있는데, 일곱 번째 교회이자 일곱 번째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라오디케아 시대에 이제 폭발적으로 눈에 띄게 보이는 부흥이 바로 이 은사주의 부흥이에요. 하필이면 라오디케아 시대에.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의 출발과 함께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했어요.
그 동일한 시기까지도.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교개혁 그 후에 로마 카톨릭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전 세계를 섭렵하려는 그런 꿈이 무너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성경적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필라델피아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폭발적인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기독교 전례 없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던 게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였어요. 마틴 루터로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가들이 필두로 해서 유럽, 독일 등에서 시작된 성경 신자들의 움직임, 운동이 컸었죠. 경건파, 모라비안파,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해서 성경 번역까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이제 유럽에 이제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해 나갔는데, 물론 뭐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 시대에도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드러내고 이런 시대는 그전은 감히 상상도 못한 숨어서 지내고 도망 다녔던 그런 시대랑 차원이 다르게 자신이 믿는 말을 드러내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성경 신자들, 또 성경을 번역해가 정말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뻗어나갔죠. 성경적인 운동으로. 그게 이제 통해서 서로 점점 서로 가면서 드디어 1611년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을 해서 이제 마치 진짜 고속도로를 탔듯이, 고속도로를 탄 것처럼 진짜 동에서, 복음의 방향이 동에서 서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 미국까지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영국에 도달한,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영국에 도달한 성경적인 운동은 거대한 두 명의 거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감리교 요한 웨슬레였고 한 사람이 장로교 온건파 칼빈주의로 불렸던 조지 휘필드. 최고의 명설교가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지 휘필드예요.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미국의 대부흥에 초석을 놓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영국도 부흥하고 미국도 같이 부흥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7차 부흥에 대부흥 시대를 만나게 돼서 자타공인, 이 세상의 온 나라 가운데 자타공인,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손색이 없는 그런 국가가 탄생하게 되죠. 미국이. 헌법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종교의 자유로 출발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국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빠른 복음에도, 거대한 물결에도 당연히 마귀도 쉬지 않고 일을 하죠. 그래서 이 거대한 시스템인 종교 바빌론 음료, 그 음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이 당연히 자기가 맞이해야 할 이 짐승 적그리스도 시대를 맞이해야 되니까 그 준비를 물밑에서 착실히 해오게 되죠. 역시나 마귀는 말씀을 공격하는데, 현대 역본들, 특히나 영어 역본들이 걸출한, 특히나 킹제임스 성경 이런 역본들이 등장하니까 바로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에서 림즈, 듀웨이 성경이란 걸 내요. 이것을 나중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이단자들이 이걸 받아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불렸던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1884년 영국 개혁 성경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바로 수십 년 뒤에 1901년 바로 라오디케아 시대가 출발하는 시기예요. 1901년에 미국 표준역이 등장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뿌리, 근간을 흔들게 되면서, 기초가 흔들리면 의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기초가 흔들리니까 은사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말 그대로 무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유럽에서도 가만히 있어요. 이 성경적인 부흥 뒤에 당연히 뒤따라오는 게 바로 철학가들, 관념론, 뭐 이성주의, 합리주의, 진화론, 거기다가 마르크스, 레닌주의까지, 공산주의까지 들어오면서 이 이론들이 기독교를 삼켜버리게 되는 이런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어버렸죠. 역시나 말씀이 서서히 무너지고 하니까 영국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개혁성경을 선택하는 순간 킹제임스 성경의 나라에서 개혁성경으로 영국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빠르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로 라오디케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00년 초,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대가 당연히 끝나게 되고, 그래서 1900 초에서 이제 20세기 라오디케아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당연히 여기는 배교의 거대한 물결도 합승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미혹의 영이 이제 칼춤을 추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은사주의 교회의 출현이었습니다. 이 은사주의 교회가 1900 초에 등장해서 지금 2000년대, 2025년까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죽질 않고 아직도 뻗어나가고 있는 게 은사주의 교회예요.
모든 교파를 다 섭렵하면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은사주의 교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미혹의 영이면서도 뭐랄까요? 바빌론 음녀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영들의 활동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도 재촉하고 있죠. 자, 은사주의의 발단은 은사주의란 말 뜻 자체가 헬라어 카리스마, 우리가 아는 그 카리스마에서 왔어요. 카리스마란 뜻은 원래 은혜, 선물이란 뜻인데 그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야, 어떤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건 뭐 마치 이게 그 사람의 기세, 뭐 아우라 이런 걸 뜻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카리스마의 뜻은 성경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 뜻입니다.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주의라 해서 은사주의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 오순절에 교회 출발을 알리는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들이 갑자기 성령님을 받고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은사주의의 무슨 뭐 불침례 불세 이런 게 이제 등장하겠죠. 어쨌든 불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와 사도들이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외국말들이 터지면서 정말 성전에 일대 난리가 등장하는 그 사건을 두고서 이제 카리스마를 받은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은사주의를 거른 데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은사주의는 한편으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오순절이 이제 헬라어 펜테코스트에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따서 이제 펜테코스틀리즘, 그래서 은사주의랑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오순절이 이제 펜테코스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주의라는 이런 게 바로 펜테코스트, 여기서 이제 은사주의와 또 다른 단어로 오순절주의라고 부른 게 바로 여기서 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강렬한 표적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 사건은 뭐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기도 하죠. 왜 그래요? 교회의 출발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신약 시대를 구분하는 거하고 교회 시대를 구분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또 있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출발하는 게 바로 교회 시대의 공식적인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분명하게도 전적으로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임했다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표적에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은사주의와 오순절주의라는 거. 이제 자,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표적, 이적, 이런 것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이 역사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주장하는 게 바로 은사주의, 오순절주의죠. 그래서 되풀이되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런 길로만 찾으러 가려고 하는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성경, 우리 창조 역사가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를 6,000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인류 전체 역사에서 정말 이런 특별한 기적, 뭐 우리가 숨쉬고 뭐 아이가 태어나고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도 다 기적이지만 지금 그런 기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특별한 기적의 시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는 정말 짧았다는 거예요. 300년도 안 돼요. 6,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예요? 모세, 여호수아 시대, 엘리사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 시대. 각 시대마다 다 100년이 안 넘어요. 예수님 공생의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기적 보이시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순교당할 때까지 마지막 말년에는 기적을 못 보일 정도로 100년이 안 넘어요. 그죠? 그 짧은 요 세 사건을 다 모아도 300년이 안 넘어요. 요게 성경이 말하는 특별 기적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은사주의, 오순절주의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흑인 전도사가, 이제 우리는 전도사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전도자가 이제 거리 전도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흑인 전도자가 등장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배웠던
파르함이라고 하는 그 파르함의 교리를 가지고 여기서 은사주의 운동을 시작해요. 파르함의 교리는 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불세례 축복.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있죠? 불세례 축복인데 이렇게 이제 파르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파르함이란 사람은 말세에 특히나 그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엘서가 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말씀 선포잖아요. 하나님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죠?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요엘서의 기록을 사도행전에 인용한 거. 그것을 바로 이 파르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세의 늦은 비 운동의 초기에 큰 역할을 한 이게 늦은 비다. 성령님을 이렇게 부어주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게 바로 늦은 비다라고 얘기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흑인 전도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판을 깔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파르함, 그 중에 한 명이 파르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함이 세운 교회도 이름이 불세례 성결교회, 불침례 성결교회 이렇게 돼 있고, 이 창시자의 이제 어윈이라고 하는 집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파르함도 이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파르함은 누구에게 영향받았냐? 바로 이 불세례 성결교회의 창시자인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래서 어원은 이런 교리들을 믿었어요. 회심의 축복, 세 가지 축복이에요. 회심의 축복, 완전 성화의 축복, 완전 성화. 이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감리교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가 여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불세례 축복. 근데 이 세 개의 축복 가운데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이 불세례죠. 오순절주의의 가장 뭐랄까요? 포인트 중에 포인트, 강조점이 바로 이런 불세례, 불침례. 이 축복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원은 성도들이 능력과 완전함을 얻기 위해서 불세례를 구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결과 이 어원이란 사람의 집회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방언하거나 입신하거나 거룩한 춤을 추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교회 갔더니 찬양할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분도 거룩한 춤이라고 하면서 제 바로 옆에 섰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 네. 어쨌든 이런 거룩한 춤을 추는 거, 그 다음에 거룩한 웃음을 웃는 거, 뭐 그냥 웃고, 사실은 이 웃는 게 뭐랄까요? 가벼웠죠. 보기에 가벼운 그런 웃음인데 여기다 이제 거룩한을 묻혀놓으면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의 감정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어원이라는 사람의 집회에서. 그걸 본 파르함이 이걸 채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파르함에게 감명을 준 것은 세 번째 축복. 그게 뭐예요? 불세례. 저거구나. 이걸 이제 교리로 받아들여서 어원의 영향을 받아서 파르마 역시 은사주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이 파르마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 흑인 전도자 세이모어라는 사람이 이제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LA에 와서 거기에 아주사 거리에서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아주사 선교단체. 예, 아수라래요. 아주사 오순절 선교단체를 여기서 설립하게 돼요. 1906년에 딱 라우디케아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근데 여기서 폭발해버려요, 이 부흥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그 타이틀이 붙냐, 오순절 운동의 태동지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아주사 거리. 그래서 아주사 거리에서 생긴 게 바로 오순절의 시초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은사주의 불씨를 여기서 지피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흑인 전도자 세이모어가 얼마나 부지런했냐면은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차례 집회를 해가지고 전 세계 은사주의자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은 보면서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이 이단들은 엄청나게 이런 열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집회를 해서 은사주의자들이 몰려오면은 엄청난 저마다 각자의 체험을 이렇게 추구하는 모습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들이 가져오는 게 다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주사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여기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제 전 세계 오순절교회 성장에 회오리 바람을 집어넣었다. 여기서 부흥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전 세계로 이제 파송하는 이런 일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거의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한 집회
집회의 이런 현상, 뭐예요? 웃음부흥. 집회에서 보이는 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웃는 이 웃음부흥이라는 이거하고 영안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입신, 방언으로 노래하기, 바닥 구르기, 짐승 소리 내기, 몸을 심하게 흔들고 떨기,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 이건 이제 방언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21세기 현대의 오순절 집회나 은사주의 집회에서 보이는 현상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도 전에 있었던 이 집회의 시작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영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자, 아주사거리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실 언론 매체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언론 매체가 대다수가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기독교 매체조차도. 근데 이런 은사주의 교회 집회는 언론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언론인 가운데 바틀맨이라는 사람이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서 자기의 일기와 또 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이게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더군다나 미국은 기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인데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은사주의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인 줄 알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미 대부흥 대각성의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리워하는 마음도 컸는데 마침 이런 성령님과 함께 폭발적인 이런 은사주의가 부흥을 하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신문 기사가 나니까 은사주의 집회와 이 오순절 집회가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이 바틀맨이라는 사람의 신문 기사 때문에. 그래서 이 바틀맨은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의 폭발적인 부흥 현상을 오순절주의자들이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 늦은 비 언약. 사도행전의 이른 비를 주셨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되어오니까 늦은 비 언약을 통해서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본인들이 이런 걸 받고 새로운 사도 시대가 시작했다고 하는 그리고 말세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 늦은 비 언약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본인들이 여기 속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른 비, 늦은 비, 우리 성경에는 아마 처음 비, 나중 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내린 비고 말 그대로 이 비가 와야지 농작물을 농작하고 수확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진짜 사람을 수확하는 이런 일로 이제 영해한 데서 이제 오는 거죠. 재림전 표적과 징조를 나타낸 이 요엘서 말씀을 이 나중비, 늦은 비에 대한 이제 적용해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을 때 이게 마지막 때의 그 대환란 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거고 여기 오순절주의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초기 사도들의 이른 비,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었는데 여기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한 자신들이 현 시대의 새로운 사도들의 새로운 오순절 운동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는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지 이게 방언이 터지고 입신이 나고 웃음이 나고 이런 영적인 비가 아닌데 이건 이제 영적인 비로 돌려서 영해를 해버리는 거죠. 자, 아주사 거리 부흥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운동 백과사전이라는 것에 따르면은 이 아주사 거리 이 폭발적인 부흥 뒤에는 자신들의 분파끼리도 갈등이 있었고 교단 사이에서도 이제 싸움이 분열되는 이런 양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 존재하는 교단들이 분열되기도 했고 다른 교단들은 전적으로 오순절주의를 변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외국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클리브랜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 성결교회, 교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그룹들도 형성됐다. 포틀랜드의 사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분파, 또 로스앤젤레스의 세계 오순절 성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다 은사주의 이 교단들이에요.
이런 등이 새로운 그룹에 속한다. 실로 미국 내에 오순절 교단은 거의 다 어떤 식으로든지 아주사거리 312번지에 있었던 사도의 믿음 선교단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이제 오순절 백과사전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마무리 이렇게 집니다. 교리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오순절 교단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말세의 늦은비 부흥 운동의 일부라고 굳건히 믿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이 터지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은사주의 단체나 교단을 이끌었던 지도자 몇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텐데, 그 중에 강력한 여성 은사주의자 지도자 맥퍼슨이라고 한 여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퍼슨이라고 한 여자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 가장 막강한 영향을 미친 그런 여성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3번의 결혼과 2차례 이혼. 이것도 화려하죠. 심지어 이 맥퍼슨은 지금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이제 동역하는 부목사도 여자 목사인데, 리바 크로포드라고 하는 이 부목사 역시도 이혼하고 복음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는,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해요. 이 맥퍼슨이 세운 교회가 이름이 재밌어요. 정사각형 복음국제교회. 뭐 성경에 이 정사각형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4가지 이런 뭐랄까요,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정사각형 복음국제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교단은 아주사 거리 선교운동에 영향력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단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퍼슨은 늦은비 신학을 확장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 여기에다 이제 하나를 더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을 고치는 거. 병을 고치는 거야말로 복음 선포에 아주 필요한 일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여자가 바로 이 맥퍼슨이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이 여자가 지금 세운 교회에다가 교리, 그 중에 하나가 정사각형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정사각형 복음이란 예수님이 구원자요, 성령 안에서 침례를 주는 자요, 병을 고치는 자요, 이 땅에 임하는 왕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복음. 그래서 자기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이거였나 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함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성령 세대, 지금 자신들이 임하는 그 세대가 바로 성령 세대라고 주장하면서 이 성령 세대를 자주 반복하면서 교회 역사의 회복론을 파급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흥이 교회 역사가 회복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 맥퍼슨이라는 여자가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노래도 만들어서 불렀다. 그 정도로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한 늦은비, 이 세대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자, 이후에 또 걸출한 또 늦은비의 새질서, 우리가 아는 뉴 오더입니다. 새질서 샤론 운동이라고 하는 늦은비 운동, 이게 이제 또 등장합니다. 지금 아주사거리에서 1900년 초에 시작했는데 이제 이 시기는 언제쯤이냐? 1900 중반, 40년에서 50년, 이 1900년 중반에 과격한 현대 오순절주의자들의 행동은 이미 이때도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병 고치는 사역 역시 동반되었고, 그래서 이 당시 운동이 바로 늦은비의 새질서 샤론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회복운동, 극단적 믿음 그룹에 의해서 운동 등이 웃음 운동이 부활되고 있었다. 잠시 죽었었는데 아주사거리 초기에서 시작했던 그 웃음 부흥 운동이 잠시 죽었다가 이 중반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였고, 그 다음에 이 웃음 운동과 이 새질서 샤론 운동을 통해서 캐나다, 이 운동은 어디서 시작했냐? 캐나다 서부에 있는 한 성경학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하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분쟁과 교리 문제. 이 은사주의 교회들 안에서도 이 교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비의 새질서 샤론 운동의 주력은 바로 입신과 방언, 다른 기적들의 체험, 예언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
있었던 이런 것들이 주력이었는데 이들 역시도 늦은비 현상으로, 늦은비 자기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늦은비 현상으로 사도들의 시대와 기적들이 회복된다는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연히 자기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새 사도, 신사도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도들이라고 이제 주장했고, 마지막 날들에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일어나, 요에서 말씀처럼, 사도행전 인용 말씀처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일어나 늦은비 운동을 이끈다고 그 당시 이제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도 똑같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도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바라고 예언을 받길 바라고 꿈을 통해서 꿈 해석해서 예언하길 그렇게 고대하고 이런 걸 보이잖아요. 표적을 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걸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늦은비 새질서 샤론 운동의 교리적 문제는 뭐냐면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교리가 이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동반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제 이런 교리들이 과해지면 이제 과격함이 드러나고 극단성 때문에 심지어 오순절 교단들 사이에서도 제재를 받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늦은비의 새질서 운동이 이렇게 다른 오순절 교단들 사이에서도 제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오순절 교단들은 사도들은 이미 사도 시대가 끝났고 해서 새로운 사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단들하고 이제 충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성회 같은 걸출한 그런 은사주의 대규모 교단은 이런 사론 운동 같은 데서 개개인적으로 개인이 예언하는 걸 마음에 들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심해요. 우리나라 그 감리교 계열의 뭐 선한 목자교회 이런 데 가면 막 3명씩 손잡고서 예언하는 그런 코스가 아예 있잖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예언하는. 이게 개인적인 예언하는 건데 이 1900년 중반만 해도 하나님의 성회 같은 이런 거대 교단에서는 이런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샤론 교단 애들만 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치부했다는 겁니다. 자, 1948년 2월, 그러니까 1900년 중반이죠. 늦은비 운동이 확산이 되었는데 회중을 불러서 예언과 함께 안수를 함으로써 영적 은사를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주의 형태의 예배가 이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수를 주고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이제 장풍을 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수를 주는 형태, 은사를 나눠주는 형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등장했고 이게 이제 굉장한 호응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관중과 집회에서 다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니까 이들의 예배 특징이 이제 돼버렸죠. 이게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이런 식의 예배가 자리를 잡아서 모든 은사주의, 오순절주의의 집회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하면 쭉 세워놓고 장풍을 쏘게 되는 이런 일까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다음 시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1900년 후반 시기로 갈 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윈버라고 하는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게 그 유명한 이제 빈야드 운동입니다. 현대 우승부흥의 뿌리, 이 사람이 창시자예요. 우승부흥. 이게 이제 빈야드 운동에 깊숙이 관련이 있죠. 자, 윈버는 1977년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6,000명의 회원을 가졌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대형 교회예요. 현재 6,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이런 은사주의 이 계열의 교회, 윈버 계열의 교회가 말 그대로 지교회 같은 600개랍니다. 600개. 그래서 이 6,000명의 이 윈버의 교회는 이 600개의 교회가 모인 빈야드 협회의 모교회.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여튼 지성소 같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윈버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이 위험한 거예요. 뭐냐? 성경책을 경배하지 말라. 이게 지금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책을 경배하지 말라.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가져야 되니까 성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롱거리랍니다. 성경을 믿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성경 하니까 성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윈버라는 사람은 이런 위험한 경고까지 해요. 기록된 말씀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뭘 의지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는 성경보다도 체험과 경험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게 바로 은사주의의 본색이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거, 표적, 기적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니 이제 어디까지 가요? 방언, 직접 받는 직통 계시 이것만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보다 내가 꾼 꿈이 더 확실하고 내가 꾼 꿈을 더 신뢰하고 이런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면은 당연히 더러운 영인 마귀의 영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주게 돼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기브업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자, 윈버라고 한 사람 1994년도 어떤 집회에서는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순식간에 나는 성령을 불러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보게 될 일들을 이성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흥을 교리로 시험하게 되면 반드시 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적과 체험 자체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정도면 거의, 그러니까 이런 집회는 서커스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커스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현대 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가장 큰 특징과 맞물려 들어가는 게 빈야드 집회에서는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은 전자악기들이 지금 일비한 락 밴드가 뒤에 꼭 등장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래서 반복적인 리듬을 통한 그 만트라 기법으로 집회에 늘 이런 걸 사용했고, 이건 뭐 유명한 그 뉴에이지 기법이란 걸 알죠. 만트라 기법. 반복해서 사람들을 무아지경으로 빠뜨리는 이거를 빈야드 운동에서 꼭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회에 가서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눈이 반쯤 돌아있고 막 휘청휘청 해 있고, 마치 그 예전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공연하면은 막 실려가는 여자들 많잖아요. 그죠? 실신해가지고 실려가는, 뭐 우리가 혼절했다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이런 집회에도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은사주의, 오순절주의 이런 집회와 이런 운동,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침례교인들조차도 합류하게 되는 신복음주의. 원래 복음주의는 성경적인 거잖아요. 근데 신복음주의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은사주의하고 손을 잡게 되는 배교의 물결이 만들어지죠. 이게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이에요. 신복음주의란 뭐냐? 성경적인 분리를 실천하지 않는 거. 누구랑 손을 잡아요? 일단은 자유주의. 그다음에 천주교와 연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용인하는 형태의 믿음을 추구하는 사조가 바로 신복음주의예요. 누구도 괜찮다. 여기서 또 뭐가 발전해요? 세계 종교통일하는 교회협의회 WCC가 여기서 이제 발전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요. 빌리 그레함. 그다음에 미국의 수정교회,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하고 그렇게 절친이었던 로버트 슐러라고 한 사람. 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교회가 전부 크리스탈로 돼 있어요. 유리로 돼 있는 교회로 유명하죠. 그래서 수정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나중에 망하고 해서 천주교로 팔렸어요, 건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릭 워렌.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 남침례 교단에 소속해 있는 릭 워렌. 알죠? 문신 많고, 장품 쏘는. 필립 얀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신복음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다 뭐 메가처치 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는 미국의 플로 신학교, 이런 신학교가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신학교가 배교하고서 이런 물결에 앞장을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물살을 타는 거죠.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배교의 물결이. 그래서 이 미국의 플러 신학교가 대표적으로 이 신복음주의의 앞장서는 대표적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발할 땐 그런 학교가 아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배교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또한 휘튼 대학교, 그 다음에 고든 코넬 신학교, 그 다음에 무디 성경학교, LA 성경학원, 트리니티 대학 등도
신복음주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손잡고요? 은사주의자들까지도 손잡고.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어드만, 존 더벤, 무디, 토마스 넬슨 다 대형 출판사들인데 이런 기독교 대형 출판사들에 의해서 빠르게 전파되고 신복음주의가 그래서 종교 통합도 은사주의랑도 손잡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날의 극심한 오순절 운동은 결국 복음주의자들의 배교와 타협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더 은사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 더 기독교를 배교의 물결로 더 빠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에 세 가지 물결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물결은 흔히 말해 좀 순수한 표현으로 오순절주의로 표현되는데 1900년 초반 시작할 때 그 아주사 부흥 이후부터 시작되는 그 순수한 오순절, 그들이 순수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땐 순수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순수하다고 하는 그 오순절주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에 속한 교단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시 태어난 뒤에 반드시 성령 침례를 새로 받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벌써 비성경적이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님의 은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이 순복음교회 교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게 돼 있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은사들 중에는 하나 이상은 분명히 받는다. 이런 교리를 주장해 왔던 사람들을 바로 첫 번째 물결 오순절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906년 그 시작한 이후로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침례 초기 증거로 바로 방언이 필요하다고 믿어왔고 이것이 바로 다른 교단과의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오순절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방언. 이거 빼면 시체고 이걸 목숨처럼 아끼고 이거 무시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회방죄. 그런 데도 나오죠. 방언 무시하면 성령 회방죄, 신성 모독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맥퍼슨이라고 여자가 세운 그런 정사각형 복음, 그 다음에 순복음 이런 것들도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 병 고쳐주시는 분, 앞으로 오실 왕으로 사역하심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물결 오순절주의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결이 바로 은사주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단어가 다르잖아요.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세분화 가면 이것들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 물결인 이 은사주의 운동은 예전에는 오순절주의가 있으면은 새로운 오순절주의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은사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 중반 50년에서 60년에 전성기를 이룬 은사운동 참여자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물결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되 방언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자들은. 또 오순절주의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닌 일반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은사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조짐이 이상하죠. 우리는 오순절 교회입니다라고 드러내면 좋은데 일반 교회가 여기 섞여가지고 이제 이런 은사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집회를 하고 이게 이제 제3의 물결하고 연결이 돼요. 자, 세 번째 물결은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주요 교단 교회에서의 부흥. 분명히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교회인데 일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일반 장로교회, 합동, 통합이 훨씬 강하죠, 은사주의 모습이. 이런 일반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 교회랑 똑같다는 거죠. 이걸 제3의 물결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밝혔는데 문제가 뭐냐? 일반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다 은사주의. 이런 물결이 일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3의 물결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오순절 은사주의와 상관없이 자기들을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로 부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는 사람들,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단을 걸고서 모습은 오순절 은사주의 모습이 드러나는데도 교단에서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 그래서 자신들을 심지어는 오순절 은사주의자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 신학교에서 강의한 아까 윈버라고 한 사람,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제3 물결에 속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순절주의자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하면서
예, 기독교 내부로 침투하는, 이게 바로 더 무섭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똑같잖아요. 미국도 이 모습이, 일반교회에 침투한 이 모습이 제3의 물결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일반교회, 심지어는 새벽 기도만 가도 벌써 예전 일이에요. 제가 초기 구원받았을 때 너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당시는 뭐 그게 이제 성경적인 방법인 줄 알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매일 갔는데, 가면 늘 앉는 자리만 앉습니다. 새벽 기도는 뭐 많이 오지 않으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도 굉장히 대형 교회예요. 뭐 교인 수가 한 2,000명 되는. 근데 새벽 기도는 끼케야 글쎄요, 한 40, 많이 와야 한 30명? 그 정도 인원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늘 앉는 자리만 앉는데, 제 옆에도 늘 앉는 아줌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기도만 시작하면 그냥 뱀소리를 내요, 뱀소리. 기도만 시작하면. 그런데도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고,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니 옆에서 하여튼 막 사사사사사 하고 막 그래요. 그 당시에도 진짜 이해가 안 갔고, 저걸 진짜 받아야 되는 거 저도 긴가민가. 왜냐면 저도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을 못할 때여서.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요. 안 맞는 거죠. 자, 비냐드 이런 운동은 특히나 캐나다에서도 폭발적인 이런 퍼져나가는 그런 부흥을 맞이했는데, 캐나다 토론토의 비냐드 교회라는 게 세워져가지고 여기가 또 우순 부흥의 캐나다의 또 메카가 돼요. 1986년, 벌써 이제 1900년대 후반이죠. 캐나다 토론토의 오순절주의자였던 아르노시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윈버의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런 오순절주의자들 이런 집회 참여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갖고 싶다, 저 표적.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어떤 집회에 참석한 유명한 오순절주의자 집회 리더가 다른 사람의 그 엄청난 그 능력 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나도 저걸 갖고 싶다. 간절히 원해가지고 심지어 말 그대로 파묘, 묘지를 파고 막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 마귀의 역사에 참여하고 이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어쨌든 이런 캐나다의 이 아르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윈버의 집회에 참여하고서 윈버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더니, 공식적으로 1987년 이 교회와 함께 이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제3물결이죠, 이 윈버는. 그래서 자신의 교회 이름을 걸고서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교회, 이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의 이 교회가, 비냐드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고서 토론토 공항 교회, 토론토 공항에 있는 교회인데, 공식적으로 소개할 때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라고 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3물결이 무섭다는 거예요. 저 단어들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속이는 위장전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진주영광 침례교 이렇게 걸어놓고 안에 들어오면 막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에 들어오면 여기 점잖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다 뒤집어 막 돌아다니고 기어다니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바로 이 속이는 위장전술로서 많은 사람들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나게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뻗어나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일 경계해야 될 제3물결인데, 우리나라도 다 넘어갔어요. 장감, 성침, 뭐 교단 상관없이 초교파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3물결처럼. 그게 다 자기네 교회 간판 걸고서 뭐 저기 뭐 성남교회든 뭐 옆에 교회든 뭐 별반 다르겠어요. 안에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다 그냥 방언 기도는 조용하게 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언하는 권사님들 다 있고, 복채 받아가면서 꿈 해석하는 권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21세기의 미혹의 영의 이 역사는 가장 강력한 게 이 은사주의예요. 모든 교단, 뭐 이런 여호와의 정 이런 것들을 초월한. 왜냐면 가장 많은 수가 바로 이 은사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수억 명입니다. 수억 명.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침례교가 가장 단일 교단으로는 크다 그러는데, 은사주의 교회의 숫자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은사주의 교회 이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 1906년에 시작한 이 아주사 선교단체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들이 뿌린 씨앗으로 맺은 열매, 그냥 일부 단체들만 쭉 가져와 봤어요. 한 16군데 이런 단체들. 엄청나게 단체들이 많은데도 16군데만 단체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오순절파, 성령 운동파,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랑 똑같아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파, 웨슬리의 감리교,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해서 이제 전 세계 오순절 은사주의 단체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국제 오순절 집회, 세계 오순절 집회, 순복음교회, 순복음 기독교 실업인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교회. 이게 아마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파생돼서 떨어져 나와서 이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PTL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번역하면 경배와 찬양이죠. PTL, Praise the Lord 해서 주를 찬양하는 이 단체가 바로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이제 Promise Keepers, 예를 들면 약속된 지키는 자, 갈보리 오순절 교회, 오순절 성령교회, 사도적 극복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아까 정사각형 복음교회, 오퍼스데이, 700클럽,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전 세계적인 단체들이 다 아주사거리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엄청난 거대 단체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여기서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특히나 여기 은사주의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 조 목사님도 만만치 않게, 글쎄요, 어디서는 조바울로 소개되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또 조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화도 정말 세계 기네스에 등재될 정도로 1958년도에 신도 1명, 교인 1명으로 시작했는데 1993년도에는 70만 명을 찍어요. 그 이후엔 80만 명을 찍었죠.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돼요. 세계 최대,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한국도 이런 데는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주사거리의 열매를 한국에서도 이렇게 맺었다는 거. 이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계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회랑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참 이 아주사거리의 이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른 양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순복음교회도 처음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순복음교회처럼 안 하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한다고 전부 그냥 순복음교회 따라가서 다 뭐예요? 다 방언하고. 그래서 예전에 기억에 남는 게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뒤에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조용히 돌려서 이렇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는 참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따라갈 수 없을 그런 열정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참 대단한 고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은사주의, 이것도 세분화 들어가면 좀 다른데 어쨌든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발전된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모습들이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이 은사주의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시간, 은사주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